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성탄의 기쁜 한 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참된 생명,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성탄, 이 기쁨을 통하여 내가 먼저 이 기쁨을 누리게 하사 이 기쁨을 통해 내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사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과 2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2장 26절과 38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리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다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이거 잘, 잘 지킬 텐데 쇼의 색깔이 보라 색깔을 이제 띠고 있죠. 혹은 뭐 강단의 앞에 이렇게 노는 색깔도 그렇고요. 보라 색깔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네, 그거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으로 아마 한 달 동안 근 한 달 동안 아마 지켰을 겁니다. 그만큼 이 성탄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한 주를 쉬었거든요. 네, 이번 주는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 쉬면서 참 마음은 불편했는데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참 불편했는데 일단은 오늘 이 성탄절 이 목 상태가 좀 돌아와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진짜 이 성탄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날, 뭐 연인과 함께하는 날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진짜 근데 성탄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12월 25일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성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이었죠. 누가복음에서 되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서부터 시작하고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셉과 마리아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언약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핵심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그거고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의 시작, 복음을 스타트하셨다. 그게 깔려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성탄과 구약의 언약과 이 복음의 시작은 거짓,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사실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사복음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성탄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오리진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에서부터 이 여인의 후손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 여인의 후손, 오리진 가스펠이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 팩트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말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이와 유사하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말 사실로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면서 18절이 이렇게 나오죠.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 사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까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만나는 유대의 고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면서 나옵니다. 팩트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신약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떡.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생명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떡집에서 나셨으니까 떡을 줍니다. 근데 그 떡집이라는 것이 물론 육신적인 떡도 되겠지만 이 영적인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서 보시면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심지어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53장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이 가장 큰 미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미션.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 부활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메시지. 근데 그것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부활까지도 주님이 더 예언을 하셨어요. 자, 시편 16편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부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만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다시피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도 이제 누가가 썼죠.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말하는 겁니다.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이건 뻥이 아니다. 소문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거 계속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징조를 보여주셨다. 징조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 표지판 있죠? 표지판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을 우리에게 주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미 주셨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탄,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이다. 오늘 본문이죠. 사실에 대하여. 즉, 다시 말하면 이 성탄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심이 근본 의미이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 성탄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적인 약속이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이제부터 좀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1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수태고지예요. 그 수많은 그 서양 그림들을 보시면 수태고지 갖고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는 그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때 모티브가 된 게 이제 이런 누가복음 말씀들인데, 마리아의 생각으로 이게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 혼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남자와 여자가 거시기를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데 중요한 건 이게 현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리아 생각으로는. 근데 38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가 뭐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말씀을 순종해서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가 뭐냐면 그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이제 그 찬양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찬양까지 가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응답을 받았죠. 응답을 받았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라는 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건데 마리아는 38절에 보니까 순종했다.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를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오면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브니엘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도 에서를 만날 때 참 거시기하게 이제 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디나가 그 강간 사건을 통하여 욕을 보일 때도 야곱은 모른 채 합니다. 응답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탄의 기쁨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들었어. 그렇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더라.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순종하고 나갔어요. 근데 아마 내심 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생각적으로. 현장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불신자가 100% 이겨요. 100% 이기지. 어, 하나님을 보여라 그러면 못 보여주잖아요. 그럼 100% 이긴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불신앙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이에요. 조금.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 돌이키는 그 순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걸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굽히면 돼.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그거를 뛰어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 두 번째 인물이죠. 41절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4절에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죠. 기쁨, 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증거 중 하나가 성령이 충만해진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그 주변인들 1장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주변인들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기쁨이 들어간 자는 나도 알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중에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고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 이런 간증들이 많대잖아요. 중요한 것은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성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성탄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 더하여 1장 67절에 사가랴가 나오죠. 그 붙인 사가랴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7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걸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가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초림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예언, 다시 말하면 사가랴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탄을 들은 자들의 그 기도, 성탄을 품고 있는 자들의 그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성탄을 듣고 어떻게 했나 볼까요? 15절서부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이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온 자들, 다시 말하면 성탄을 듣고 본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중요한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말씀. 자, 이제 마지막 인물을 한번 볼게요. 22장 25절입니다. 시몬을.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6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므온이 공급니다. 26절에 또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28절 32절에 뭐 했습니까? 찬송했다라는 것. 32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이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생명을 비추는 빛, 그 빛이 시므온이 찬송한 그 빛이다. 이 성탄을 들은 자들의 공통점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들렸다.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성탄을 들은 자, 다시 말하면 성탄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탄은 세상의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이죠. 갈라디아 4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4장 4절서부터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은 때가 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대로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때가 차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또 이렇게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근본적인 목적은 눌린 자들, 율법 아래에 눌린 자들의 속량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로마서에서 죄를 알려준대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아는 자들, 다시 정확히 말하면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의 속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런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탄을 맛본 자들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상속자로서의 삶. 이 성탄은 그래서 이 세상에 눌려있는 자들, 종교인들은 율법에 눌려있죠. 그 율법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누구를 위하여 가야 되는가?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눌린 자들, 경건주의에 눌린 자들, 신비주의가 최고인 줄 알고 신비주의에 눌리는 자들, 경건해야 되죠. 신비롭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방언도 나오죠. 또 축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을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거 못하면 정죄합니다. 아, 나 방언 못하냐. 아, 나 축사도 못하냐. 능력 없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절에. 목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 그 믿는 자가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성도들한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왜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더 쉽게 말할까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능력이 따른다라는. 주님이 12를 불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도들 불렀으니까 목사님들을 부른 거예요. 주님이 70인을 불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중직들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이 120문도를 또 준비가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선교사들 파송을 하는 거야. 120문도. 근데 중요한 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말이에요.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 두 번째는 아는데 의심이 너무 많아. 이거 나을까? 이거 될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자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심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데 이게 이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 그 의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들은 자들의 행동을 받고 묶여있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사복음서의 마지막 절들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은 전해야 된다. 마가복음 28장은 제자. 네, 제자가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잃어버린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뭐예요? 내게 맡기신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치라 먹이라. 중요한 건 뭐냐? 전해야 된다는. 복음은 증거할 때 능력이 발휘됩니다. 성탄도 가질 때뿐만 아니라 증거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출산율이 학교 출산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2명을 안 넘습니다. 1명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많이 폐교도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제 본가 동네 보니까 유치원이 1개 남았대요. 다 없어졌대 다. 그만큼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 돌아다니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놀이터 가면.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파주 사니까 파주 살면 놀이터 가면 할머니들이 아주 신났어요. 다들 구경하느냐고. 애들을 구경하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애들 뛰어노는 것만도 기쁨이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기쁨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을 깨우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전해야 된다. 이 기쁜 소식은 전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일을 위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 성탄의 기쁨으로부터 이것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위해 오셨겠죠.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은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혼자 있어도 오신다는 거. 진짜 중요한 믿음의 고백.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오신다. 왜? 창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뭐 믿음이 내 신앙이 개판오분전이다. 뭐 회복이 필요하다. 뭐 또 뭐 있죠? 기도가 안 나온다. 말씀이 안 읽혀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럴 때 나의 마음의 초심을 잡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혼자 있어도 주님은 오신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힘들고 넘어지고 심지어 자빠져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부터 난 의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 어디에 이것을 전해야 되느냐. 물론 멀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현장서부터 가세요. 엘리사벳 그 현장에 간 거예요. 목자들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뭐 목장이나 구역이나 셀, 순 가는 겁니다. 나의 일터 가는 거예요. 하물며 크리스마스니까 카드라도 이렇게 자그마한 뭐 캔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절인데 그래도 기쁨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해서 그 조그만 구절 속에 그래도 제가 누구누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화이팅! 여기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그 자그마한 행동들이 모여서 큰 시너지를 내거든. 그 조그만 메시지 하나가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있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왜 교회 문턱이 높아졌나? 왜 교회로 사람들이 안 올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받은 내가 현장으로 말씀을 안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현장으로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찡찡거리고 있어요. 이게 흘려보내면서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갖고만 있어. 근데 갖고만 있으면 만약 갖고만 있어서 뭐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냥 갖고만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모형 처음 들은 것처럼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입니다. 자, 무엇으로 전해야 되느냐. 제가 컨텐츠라 써놨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컨텐츠가 돼요. 은혜로 전하십시오. 요즘 컨텐츠의 시대라고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 출퇴근하면서 하나 영상을 보는 게 있었는데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라고 넷플릭스에 보면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의 아들, 뭐 상처를 받았던 분들, 또 오늘 본 영상에는 도박빚이 막 젊은 사람인데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갱생하는 거예요. 뭐 요식업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습관 뭐 이런 거 다 고쳐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스킬을 알려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백종원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된다. 그게 컨텐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돈가스 집에 갔어. 근데 그 돈가스를 먹을 때도 아우 한돈 요즘에 참 제가 먹으니까 맛있어가지고 근데 돼지고기 이 부위 쓴 부위가 참 오늘 먹어보니까 되게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고기를 좀 좋은 걸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막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컨텐츠구나. 내가 만난 주님이 컨텐츠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걸 전해야 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내 있는 현장 속에.
노방전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사람들한테 허무맹랑하지 우리한테는 와닿지 몰라도. 근데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관계 전도를 할 때는 컨텐츠가 진짜 중요하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이유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성탄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은 그겁습니다. 컨텐츠, 내가 받은 성탄의 은혜를 증거하라.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 30일 날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전도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때는 내년도 이제 무브먼트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도 무브먼트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의 일꾼으로라는 골로새서 말씀을 갖고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 말씀이 운행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늘 가라디아서 아까 4장 4절 이거잖아요.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도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고, 늘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해요. 필요하구나.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그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의 1장 1절에서부터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탄에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 그럼 성탄과 세상의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의 기쁨은 그러니까 세상과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의 기쁨이 성탄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내가 만난 그 성탄의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24일 내일이죠. 전야지 않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겠고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행사나 아니면 뭐냐 절기니까 그냥 헌금 더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각자 섬기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것도 좋고 혹은 내가 맡은 뭐 공동체나 주변에 있다면 웃는 얼굴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쁜 날이니까요. 정말 기쁜 날이고 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갖고 성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 사실적인 그 성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사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진 자로서 이 성탄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으며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사 그 말씀을 갖고 나의 현장 속에 성탄의 기쁨을 그 컨텐츠의 은혜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이기 가운데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탄절 이 기쁜 크리스마스의 정말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